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사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 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혼과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도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 읽기 등등 이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거듭난 그 순간 나의 영은 이제 완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또 한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영의 모습,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 혼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 성화의 활동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이제 영은 완전해졌기 때문에 혼을 열심히 변화시켜 가자. 이것이 성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마치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미성숙한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날 때 내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또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 그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죽는 이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방법만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성화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가 원어로는 change of one's mind 라고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뜻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단순히 생각만 새롭게 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첫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사실상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했다가 생각을 바꾸게 됐죠. 복음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돼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회개는 첫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매일 계속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는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끔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믿으려면 내 마음으로 믿는 건데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명 선언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느끼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이런 상태, 즉 포로된 상태, 속박된 상태 그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이 사명 선언문 속에도 있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마귀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적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축사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몸 안에 또는 혼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확실히 믿는 자의 그 단계,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가운데 내 안에 또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은 내가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단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원수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얼마나 새로운 생각이에요. 보통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 혼, 몸 중에서 사단 마귀에게 열려있지 않은 분야는 오직 우리의 영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인치심, 즉 진공포장같이 완전히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거듭남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의 영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이지만 또 반대로 영을 제외한 우리의 혼과 몸은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는 유다의 마음에 뭔가를 막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의 영적 이치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그 생각을 거절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다가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에게서 받았을 때, 아, 마귀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넣어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일을 실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 후회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역시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유다는 아니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나는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될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항하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이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대상이 다시 베드로에게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사단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근원은 사탄이고 이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각의 근원, 이 생각이 나온 그 소스, 이 생각의 발단은 사단에게서 시작됐는데 이 생각을 한 거는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넣어줘도 이 생각을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단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원수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려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마음에 있는 걸 빼앗아 가려면은 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혼의 영역은 이렇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까지 빌립보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고 우리의 새 사람은 이런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만 생각해. 화도 좀 내고 나쁜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온 생각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생각이 내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이걸 막 구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의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서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옛사람이 할 만한 그 생각, 그것은 내 생각이든 마귀 생각이든 어쨌든 버려야 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진짜 내 생각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면은 저는 그것은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이런 장면이 보이지? 왜 나는 이런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 몸의 진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 때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그림들, 그 떠오르는 악한 장면들,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은 모두 거듭난 나의 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명명하면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생각, 저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새사람을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제가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반드시 대적해라. 이거를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더 발전해 있겠습니까? 또 같은 이치로 우리의 이 혼과 몸에 사단 마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악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꿈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꿈속에서 내가 막 죄를 짓고 꿈속에서 내가 막 악한 일을 하면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감정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영이 우리가 이렇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잠에 들었을 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에도 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위에 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런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담대하게 대적을 해야지,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하면서 또 나를 자책하거나 또 꿈속에서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그런 건데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경고성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악몽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 불안한 나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마귀 사탄이 주는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생각이든 감정이든 꿈이든 정죄받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내가 실행하도록 하는 것. 유다처럼. 그것이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악한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또 꿈으로 나를 공격할 때 자책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셔서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